교회 이야기, 목회 철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셨던 그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갈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미 밝혀주신 것과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이해하고 또 그걸 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일단은 잘 이해하고 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목회철학 강의 내용은 최소한 10시간을 가면 이게 그 고목사 머릿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구나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2시간 반에는 서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최소한 6시간은 가야 되는데 1부와 2부를 나눠서 계속 갈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면 짧게 건들면 오해가 생기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이거 짧게 설명하면은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가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심히 고민인데 작년에 이 시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못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얘기를 해도 별로 이해를 다 못하고 그래서 작년 거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거하고 겹치지 않는 얘기만을 계속 할 거냐 또 그러면 또 못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저런 제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강의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신앙의 본질과 제자도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캐톨릭, 그리스 로마 종교, 그쪽 종교의 쪽,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측이나 이 장로교나 교단의 분파들,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많은 섹트들이 계속 나눠진 것은 신앙의 본질 이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시작해서 1장에서 시작해서 28장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되게 모호해요. 왜 모호한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제목인데 목회 철학이 있는 목회인가가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사한테 목회 철학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모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남성교 여성교 그 다음에 뭐 성가대 세우고 뭐하고 그게 교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없으면 목표는 뭐냐면 그냥 철학은 없고 그냥 목회라는 거 그냥 뭐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렇게 가다가 사람 많아지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회에 대한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솔직히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을 안 가봐서 모르지 이단 가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럼 훌륭하다는 측면을 뭘 갖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얘기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일단 로드십 차원에서 비교가 안 돼요. 예배의 시간 그 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그 퇴근하고 남자들 힘든데 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이제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그래서 문제는 철학이 없는 목회는 결론은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목회 철학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철학이 있어야 교회를 설명하고, 그 다음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를 규명을 하는데, 철학이 없으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싫고, 목사님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해야 되고, 이 교회는 왜 성가대가 없어? 이단 같아. 주기도문을 안 해? 와, 이 교회 이단 같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잖아요. 이 교회 왔는데 왜 대표 기도 같은 것도 없고, 목사님 혼자 예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우리들은 목회 철학과 신앙의 본질 이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가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서 이제 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걸 근거로 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예요. 근데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 자체와 성경이라는 것과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성경은 점에 불과해요. 점.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근데 우리에게 밝혀준 것은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하고는 성경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이 있다라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부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설명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떤 성경 구절을 어떻게 누가 설명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분파하고 전혀 다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개념조차도 성경에서 나온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 서구 사상의 전부 다 이것은 다 성경에서 어떤 그 힌트를 잡거나 성경을 잡아서 시작한 거라고요. 모든 건 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죠. 믿음의 본질인 성경을 어디서 잡아서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기독교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개념은요, 솔직히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인간한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계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여주셔야만 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여기 구리시에 저쪽 무슨 맛집 알아요? 새로운 맛집들이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십몇 년을 사는데 그런 집이 있었어. 딴 사람이 와서 그 맛집을 물어보길래 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알려준 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때만 아는 건데 이 보여준 내용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거. 하나님이 우리 성민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성경이 진짜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글이라는 걸 100%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따르면 이해가 안 돼. 이건 경험적이고 영적으로 이해돼. 하나님 이 성경이라는 것은 거의 1500년 동안 저자 한 30명 정도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몇 년에 한 명이에요. 그죠? 500년마다 한두 명 중에 진짜 특별한 종을 택했어요. 그 한 사람한테 완전히 계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이것은 경험적이고 정말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뜻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람과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설명한 거라고요. 그게 구원 계획이죠. 그죠? 인류를 구원하겠다. 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 중에 극히 작은 하나를 계시한 것이 성경에 불과하다고요. 신앙의 본질 설명을 잘 제 생각을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해가 틀어지면 전혀 딴 종교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뭘로 봐야 되냐면 바로
마가복음 또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했거든. 율법사가 와서 성경이 뭡니까? 다 요약해서 성경은 이거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은 딱 두 가지로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신앙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 거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 거냐,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신앙의 본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예요, 전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지상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지상사명인지 모르는 것은 성경이 얇아서 그런 거고, 이게 지상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즉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 이해하기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신의 존재의 영역으로 3년간만 사셨어요. 그 전에는 신의 영역으로 안 사셨단 말이에요. 그때 보여주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비전으로 품을 때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지, 이거와 무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전혀 모르는 거다, 그렇게까지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 두 가지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고 신앙의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신앙의 본질이 이 두 개라는 거 납득이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게 신앙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지.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하면 짧아지는 것 같지만 짧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큰 개념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게 하위 개념이 다 밑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크고 짧은 거 대봐야 아는데, 성경의 모든 구절과 구절을 서로 한번 부딪혀봐. 누가 힘이 센가? 이 두 구절이 제일 힘이 세요. 다 이 밑으로 종속되는 거지, 이 두 개념을 넘어서선 뒤집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읽어봐봐.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 어떤 구절을 갖고 와도, 어떤 하나님의 얘기를 해도 이 본질적인 이 개념을 뒤집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곧 신앙의 본질과 아주 가장 밀접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신앙의 본질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잘 꼼꼼히 정말 수십 년을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만 비교가 안 돼요. 진짜 고민을, 왜냐면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과 소품과 목숨, 뭐 단어는 비슷한 것도 있고 개념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람 사랑에 대한 건 안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힌트를 줬어. 내 자신과 같이. 그러면은 사람은요 가장 이기적이거든. 이기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야. 내가 나를 아끼는 거지. 부인이 아무리 아파도 막 힘들어도 내가 아픈 거고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랑할 거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하늘로, 뭐 땅으로, 뭐 산으로, 바다로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사랑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미약해요. 어느 책을 읽어봐도 어느 목회자에게 들어봐도 제가 설명한 것만큼 완성도가 낮아요. 내가 책을 다 안 읽어서 그렇다고 저는 봐야 돼요. 저보다 훌륭한 분이 워낙 많으신데 제가 읽어본 기독교 서적으로 봐서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그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되게 내적이고 본질적인 단어들만 써 있어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뭘 해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는. 근데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막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너무너무 열렬히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계속 해나갈 거냐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또 지금 겨우 뭐 두세 시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인데 근데 사랑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제일 민감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분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한 명이 빠졌어. 누구예요? 여기서 가족을 어디다 넣을 거냐는 거. 이게 순서거든요. 제자, 목자와 양, 이웃, 악인, 원수. 인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관계의 속성인데 여기서 가족을 어디다 넣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에서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가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가르치겠지만 여러분이 못 바꾸면은 못 바꾼 거야. 내가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내 말이 맞아. 나중에 보면은. 왜냐면 성경적이라 그래요. 저도 힘들어. 근데 사람 사랑해서 가족이 일본인 사람 있어요. 뭐가 암만 소용없어. 우리잖아. 우리. 네가 남인가? 세월호 꺼져갈 때 우리가 남인가 그 붙여놨잖아. 걔네들이 구원파이들이 안기부가 아니고 국정원한테 우리하고 같은 통속인데 왜 우리 너무 조지냐 그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 이건 너무 깊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살짝 짚고 가요. 여기서 가족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내 가족이요, 부모요, 형제니라고 얘기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제일 걸리는 게 유교 제사 드리는 거 걸리는 거 그 멍청한 소리야. 제일 유교하고 걸리는 게 뭐냐면 가족의 위치가 절대로 1번, 2번, 3번이 아니고 이웃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사상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 사랑은, 그럼 사람 사랑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얘기를 제가 2시간 강의짜리거든요.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짧게 간단하게 이용합시다.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한 것은 그런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길거리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 쓰러졌는데 그 사람 가서 싸매주고 막 해주고 한 것이 최고잖아요. 그죠? 작년 강의 때 그래서 테레사 얘기했어요. 테레사.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자기가 안고 평생 살면 최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져야 제 말이 맞다는 걸 이해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방법과 내용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원수 사랑은 뭐예요? 원수 사랑의 진짜 사랑은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사랑인 거예요. 원수를 아들로 삼은 손혜원 목사님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악인에 대해서 악인과 원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한테 악을 행한 게 원수고요.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공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 위에 몇 가지 뭐 가난한 사람 이런 것들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틀어지면 제자도 모든 거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인간론이, 기독교적 인간론, 이 인간론이 되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저도 이거 힘들어. 자, 기독교적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평생 주님 앞에 서약한 사람의 무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무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게 어려운 거 이게. 근데 거기에 내 아내가 안 들어가고 내 남편이 안 들어가고 내 자식이 안 들어가고 내 부모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유교와 완전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의 부모 형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충돌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가족을 여기다 놓을 거냐는 거죠. 아니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한 10년 이상 고민하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성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다 컸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형제들 이제 장례식 다 끝났을 때 부모, 형제, 내 친척들 하나를 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논리인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 자식 중에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도 안 돼요. 내 자식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존재. 근데 이 가족이라는 존재는 특이하게 제자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가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또 따로 존재해. 그냥 독립적으로. 왜냐면 내 부모와 내 자식은요 영원히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니까요. 그게 아예.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냔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식인데. 안 버려져요. 혈육도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차이를 아무리 내 제자들 설명을 해도 확실한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1억 빌려줄 수 있어요? 혈육밖에 못 빌려줘 또. 아무리 제자도가 강하다고 그래도 보면은 제자도가 별로야. 이유는 뭐냐면 1억 못 빌려줘. 혈육한테는 빌려줘도. 진짜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기독교가 근데 내 또 한 번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충성된 제자도 그룹에서는요 1억이 아니라 전 재산 헌금 다 하던데 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멍청한 생각이구나. 이단들 전 재산 기부 다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괜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족이라는 절대적 위치가 이쪽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그룹에서는 가족의 위치가 유동합니다.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까지 했죠? 원수가 네 가족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가족이라는 속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가족 중에 제자도 있고요, 이웃도 있고요, 악인도 있고 원수까지 있어요. 참 가족이 진짜 난제야.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이 주제와 내용은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한다기보다는 골치 아파요. 솔직히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 큰 계명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꼬이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은 쉽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수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용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해하고 내가 아무리 품어도 저 사람은 튕겨나가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어도 꼬여요. 근데 이쪽은 안 꼬여요. 그래서 신앙에서 진짜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쪽이 어려운 거예요. 이쪽이. 물론 제대로 믿는 사람 이쪽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에 따져보면은 이쪽이 어려워. 아무리 봐도 이쪽이 어려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 사랑이 뭐가 하나님 사랑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 사람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가족 사랑 위에는 어떤 사람도 품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야, 신앙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회가 좋은 거예요, 대중교회가. 여기서 목회 철학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 사랑을 예수님,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로 보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끝이야. 그냥 적절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사람이라고 자기가 규명을 다 해.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틀어져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가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야. 즉 공동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중이야, 대중. 대중이 만나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본질이 돼버려요. 여기서 이게 틀어지면.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상 사명에 대한 고민이 점점 늘어나는데, 왜냐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그래요. 이 자체가 신앙이에요. 이 구절에 대한 내가 수용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구원을 받을 존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하고는 실제 내용에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어떻든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게 소원이다. 자, 이 지상사명의 고민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게 고민을 잘 해보세요. 지상사명을 여러분이 저거 하도 있으면서 뭐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아라,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잘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로 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11제자도 가룟 유다 죽어서 11제자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봐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기 직전인데도 이 사람이 항상 교회에는 존재를 해요.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에요. 11제자. 즉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교회에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1000명, 10,000명 모여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찬양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독교는 완전히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절대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죠? 슈퍼스타 클래스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추스렸어요. 사람을. 이게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딱 돌아다니면서 너 12명 집을 딱 돌아다니면서 딱 소집 다 해서 자 정면부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딱 그 다음 딱 그게 그렇게 안 보고요.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하셨냐면 예수님이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구분점을 정해주십니다. 구분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니라는 걸 정해주셨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싶냐? 그죠?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정한 게 있어.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진짜 어려워. 부모, 가족, 직업, 형제, 자식 다 버리고 따르는 이 구분점이 여기가 이 구분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 구분점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바깥의 구분점은 뭐냐면 그리고 완전히 떠나야 돼. 여기 구분점은 떠나지는 못해. 부모를 봉양을 해야 돼. 부모 지금 아프신데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자기는 형편상 부모를 떠날 수는 없고 지금 자식이 울고 있는데 떠날 수가 없어. 혼자 키워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 구분점을 정해주신 거라니까요. 3번 구분선 주고 4번 구분,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많은 예수님을 잘 성경을 보면 이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이걸 공개적으로 정해주셨고 이 안으로 경계선을 하나씩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맨 처음부터 부모, 형제,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안으로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물론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의 특성이 뭘까?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두 번째, 진짜 속성이 있어. 그 다음에 진짜 거지들, 갈 데가 없잖아. 거지들. 그 다음에 병고침 받는 문득병자 또는 그런 류의 사람이 이 A그룹으로 오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A그룹으로 못 옵니다. 이게 와지겠냐고요. 부모, 형제, 자기 학교 다니는 거, 직장 다 포기하고 못 온다고요. 근데 인생에 어떤 계기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은혜의 관계가 있어요. 은혜. 여기서 은혜, 여기서 은혜, 은혜의 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이 은혜의 관계가 있어요. 이 은혜의 관계를 접할 때 사람이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조금씩 안으로. 그죠? 그 경계선은 말로 하자면 100개를 만들면 100개도 만들고 1000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점점 예수님 안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두는 사람이 딱 3명만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경계선 안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이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어떤 경계선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2명 안에까지 들어오는 경계선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말을 놓고 생각을,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처음에 제자들을 접하면 답답한 점이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예요. 왜냐면 이거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자도 교회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없을 때는 이 교회의 가치와 의미에 무형론까지 심지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극이 돼요. 그 상극이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다른데 여기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하는 내용하고 또 이게 이 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리사역이에요. 무리사역. 대중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대중사역을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대중사역은 정말 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기가 막힌 걸 하셨다고. 딱 예수님은 딱 자리를 잡았어. 어디다가 사람들이 막 쫙 있어. 이렇게 앉아라 쫙 앉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확 와요. 그럼 시원하고 시원하지. 그다음 배 위에 딱 앉으셔. 배가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해. 그럼 거기에 딱 서가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네, 예수님이 그게 산상순이라고. 대중사역.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이제 먹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고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사 이래 최초에 단 한 번 사건이 있었지. 누가 먹을 거 가져온 거 없느냐? 저요! 딱 한 명이 손 들었어. 애가 손 들은 것 같아. 다들 숨겨놓고 손도 안 들어. 딱 손 들었어. 뭐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갈비를 갖고 온 놈들이 안 내놨어. 갈비를 갖고 왔어야 그날 다 갈비를 먹는데 근데 이 애가 손을 드는 바람에 그날 그걸 먹은 거야, 바보들이. 대중사역이요, 예수님같이 한 경우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로마에 있었지, 어떤 황제가 길거리에서 무상으로 빵 나눠준 거. 중국의 역사에도 그런 거 없어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쌀을 나눠주는 그런 거 없다고. 예수님이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해석을 해서 소설을 쓸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이 있어요. 인류 역사와 먹거리와 그 정치사를 봐도 예수님의 대중사역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길어요. 예수님 대중사역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애타게 하는 방법론하고 여기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도 교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애를 쓰고자 했던 예수님과 이 안에 일어났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 진짜 안 되잖아요. 올해 몇 명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떨어졌어, 작년에. 반절 떨어지고 이제 우리 싱그러운이 남았어요, 싱그러운. 여러분, 저도요, 대중사역하고 소수사역하고 뭐가 재밌겠어요? 대중사역은 엄청 재밌어요. 진짜요. 대중사역은 진짜 멋져요. 제가 이런 강의, 오늘 교회 나오더니 저렇게 막 사랑교에서 초대를 해서 꼭 한번 나 좀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절대 안 불러줘. 내가 절대 유명하지가 않아.
혹시 알아요? 거기에 아니 거기에 그런 데에 가려면은 방법이 있어. 책을 써야 돼. 우리 노후의 비밀은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40살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한다 했는데 벌써 47이 됐어요. 책을 쓰면 되는데 자, 이 대중사역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재밌고 익사이팅하고요. 정말 뛰어나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대중사역으로 존재하려면요. 관계의 속성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갑니다. 이 대중사역으로 가면 최 지사님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중 안에는 항상 대중이라는 것을 서열을 나누는 방법은요. 기능적이거나 스펙 같은 뭔가 그걸 있는 사람으로 서열을 나눈다기보다는 그걸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 중에서 악기 다뤄본 사람 저요. 어디서 다뤄봤는데 서울대에서 바이올린 좀 쳤습니다.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런 식이에요. 다 모든 서열이. 저 전기 다룰 줄 압니다. 어디서? 한전에서 근무합니다. 너 일로 와. 이 대중사역으로 가면은요 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사역의 관계의 속성 자체는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식 절대 안 돼요. 내 자식이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교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식이야만 돼요. 대중사역의 약점이에요. 근데 소수사역이 아니라 제자도가 존재할 때는요 그 부모가 가난하던 못났던 뭐 하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다라는 이 경계선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경계선 자체를 넘었다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돼요. 자, 여기서 교회를 세워도 되고요. 여기서 교회를 세워도 돼요. 여기서 교회를 세워도 되고, 자, 어디다가 어느 지점에 교회를 세울 거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지점에 교회를 세울 거냐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아주 리버럴한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다 교회를 세워. 그럼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4차원 우주 공간이거든요? 화성에다가 교회를 세워. 성도는 없어. 공중에 떠다니는 마귀. 우주에 있는 마귀와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사탄교회라고 불러요. 사탄교회도 존재한다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상한 교회는 뭐냐면, 잘 이걸 이해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뭐냐면,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무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니까요? 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여기야. 내 말이 뭐 틀려? 따지고 보면 맞는 얘기거든? 여기는 뭐냐면 적대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자들과 반대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그거 교회는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을 향한 선교적인 차원으로 한다고 해야지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철학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고목사 너는 대경이 너는 어디다가 교회를 세울 거냐는 거점을 정해야 돼. 이건 추상적인 거점이잖아요. 거점을 처음에는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못 세워요. 제가 이 수준에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교회를 거기다 세우냐고. 안 돼요.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려면 목사님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형셀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본질이라고 해요. 여기만 본질이에요. 여기에 있는 교회가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셨던 12명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는 이해되시죠?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중국어로 모일 가르칠 교자, 모일 효자, 어쨌든 이거 에클레시아야. 사람의 모임을 여기가 원형이에요, 원형. 근데 이 원형은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존재하는 원형이 뭐예요? 제자들의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직제자예요. 12제자와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중요하죠? 사무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느냐가 교회의 본질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12제자하고 바울은 있는데 그 다음 목사들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없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달라. 이것은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제자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봐야 돼. 왜 다르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그건 제자도 안에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 지상교회는 어디죠? 1차 교회가 있고 2차 교회가 있어요. 3차 교회 있고 4차 교회가 있다고요. 우리는 3이나 4 정도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중교회 가면 돼요. 장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단점이 있어요. 대중교회 가면은 장점, 서로 장단이 다 있는 거예요. 장단이 있는데 장단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대중교회로 가면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데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들하고 평생을.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끼리 멤버십 강조하고 멤버십이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내가 뭐 누가 무슨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모르면 엄청난 막 이렇게 좌절감과 죄책감 드는 거 알아요? 누가 무슨 사연 들었는데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내가 내 잘못 같아. 그것도 몰랐다니 어떻게 하지? 내가 목사 맞나? 막 고민이 돼요. 대중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딱 그런 말 들었으면 최성국 전도사 일로 와! 갖고 막 신발을 갖고 막 딱 한 대 때리고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돼요. 간단하다니까? 왜냐면 부격자 책임이 왜냐면 회사 체제로 가니까 리더십 체제가 회사예요. 절대 아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에서 교회를 세우면은요 양과 목자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책임을 목사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사람이 한계가 있지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중고등 뭐 여자애들 우리 교회 저희 집에 다 재워요. 그래갖고 남자 재우고 여자 재우고 애들 재우고 청년 재우고 막 돌아가면서 계속 자면서 밤새 뭐라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애들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훈이한테 물어. 예수님 믿는 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걔는 이제 무의식에 막 나와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와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실제적 내용을 갖고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 막 간절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더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은 납득이 갈 만한 지정의형 네 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얘기를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따르고 싶은데 제가 죄인이라고 안 돼요. 그건 여기나 대중교회나 어디나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훌륭한 제자 옆교회나 다 똑같아. 느낌은. 근데 실제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 내용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내용이 너무 완전히 달라.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지사님을 사랑해. 우리 청년을 사랑해. 우리 권희훈이를 사랑해 하고 우리 뭐 윤선아 정윤이 사랑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용어는 똑같고 감정 그 상황에서 감정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이 완전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 차이가 뭐예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한다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뭐라고?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차이가 결정적 차이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차이들이 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걸 다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나 기적이나 먹을 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평생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분점은 사실은 살다 보면 다 느껴요.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면 나를 대입하면 돼. 나 여기 박현미하고 박현미하고 1차 관계에서 내가 뭘 요구할 때 간단히 돈과 시간을 요구할 때 무조건 낼 사람이 누구예요? 진숙이에요? 현자예요? 남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이게 다 서열이 정해진다니까요? 자, 내가 뭔 인생에 있어서 돈을 실제 요구할 때 돈을 낼 수 있는 수와 액수, 퍼센테이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얼마큼 낼 수 있느냐가 서열이 다 정해진다니까요? 막상 믿었던 사람이 그때 돌아서잖아요. 형제들. 돈 10원도 안 줘, 10원도.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완전 배신감. 그러나 그렇게 구두 세고 그렇게 돈 아끼고 그런 사람인데 그때 수천만 원 들고 오잖아요. 돈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시간 쓰는 법은 다르고.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 시간, 사람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하지만 많은 걸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실제 내용을 봤더니 제자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뭐냐면 1차 관계, 2차 관계, 이 3차 관계 정도 안에 있는 사람을요, 이 땅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게 2단에 가면 있다니까. 2단에 가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했던 맹세와 내용에 근접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히지.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 엄마도 어떤 2단에 끌려가서 일평생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인생을 마쳤어요. 평생 설거지. 마당 쓰는 거. 그걸로 인생을 마쳤어요. 직업도 못 갖고. 자기 엄마 생각하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거의 이 수준이잖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닌 거지. 예수님이 아닌데 힘이 있어요. 그게 2단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사명과 관련,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명의 본질인데 11제자라고 했지만 이 예수님의 실제 따르는 사람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닌 걸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무리인 거예요. 무리하고는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섞지를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사역은 뭐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누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그들하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하지를 않으셔요. 그렇다고 예수님 이들을 미워하냐? 안 미워요. 저도 안 미워한다니까. 대중이 오면 좋겠어. 그러나 안 와. 자, 지상사명에 대한 고민은 제자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이 얘기 그만하고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 고민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제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권세가 안 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럼 이 권세의 실체를 뭘로 봐야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 시간 같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무엇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일단은 초자연적 권능 1번. 그 다음에 2번은 3번, 4번 쭉 있거든요. 근데 이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무엇으로 나중에 따져서 제자들에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권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는 건 쉬우셨는데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제일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평생을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권세의 내용 중에 하나를 이걸로 봐요. 부모의 권세. 지금 매를 때릴 수 있는데 때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는 거. 그걸 권세로 봐요. 때리는 건 권세가 아니야. 남의 부모지. 때리지 않는 게 권세라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 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자, 지상사명에서 보세요. 지상사명을 얘기할 때는 뭐만 설명하냐면 제자를 삼아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아시잖아요. 동사가 아니야. 동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꿈이 형용사적인 형용사 분사형이라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만 본질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도 못해요. 30살에 처음 들었거든. 모든 본질이 여기에 통한다라는 걸 갖고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일단은 뱉어내고 싶은 거야. 밀어내고 싶은데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양을 다 섞는데 문제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이 그 밑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뒤집으면은 내가 따라가지는 않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상위 개념인 거예요. 이 성경 구조 자체가 최상위 개념이라니까요.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저처럼 많이 안 읽어서 그래. 나중에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순종한 거라. 그리고 제자도 자체와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맞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거야.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지라는 것이 본질인 건 맞는데, 이거 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절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뭘 문제가 생기냐면 선교단체 패턴에서는 이 한 구절을 몰아붙이기 하기가 딱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다단계 판매 아실 다단계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한 명이 한 명, 또 한 명이 한 명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몇 년 안에 다이아몬드 나오는 거. 이게
여기서 한 거예요, 이거. 성교단체에서 만들어준 패턴인데, CEO가 한 게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들이 이거 보고 사업에 적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대를 삼아라는 이 구조를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올인을 하면은, 이 다단계 구조가 똑같아요. 100% 똑같다고 봐야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 약점은, 이 한 구절이라든가 성교단체라든가 이 한 구절에 절대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지가 않아. 일단은 성과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탁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뭐냐면 다 문제가 돼. 이거와 동등한 위치를 놓고 따져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것은 정식 교회와 목사의 직제라든가 이걸 인정하는 것을 동급으로 보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할 때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세례를 준다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나 저 여자하고 마음에 드는데 살래. 결혼식 안 해도 되죠. 법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근데 결혼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한다는 거. 어쨌든 그래요. 이 세례를 준다는 개념은 뭐죠? 교회와 목사,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교회의 제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제도를 반드시 인정을 하라는 걸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지상사명이.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 골치 아픈 게 모든 것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갈수록 문제예요. 옛날에는 내가 아는 것도 적고 지식의 양이건 뭐든 내가 이 아는 걸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5년, 한 17년, 20년 목표를 지금 20몇 년 가다 보니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더 지식이나 이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자꾸 문제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그게 제자 도야. 문제는. 즉 보세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는 스킬과 이쪽 측면에는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제자도 측면에서 저하고 한 1년에서 3년을 교제하면 여러분이 약간 좀 비상해지지 않으세요? 아닌가? 비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개념 안에는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을 맺어요. 육아부터 해가지고. 즉 예수님과 제자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티칭의 내용에 들어간다라는 게 상당한 고민의 주제가 돼요. 지금은. 과연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느냐. 가르친다는 게 이 모든 거 안에서 1차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거예요. 그 가르치는 모든 거 안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1번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 물론 몇 년 고민했지만 올해는 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성실한 목사가 되자. 그쪽이 내 컨셉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달라요.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는 것이 자기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자기의 습관화가 돼서 자기 것이 되는 사람까지 만들어내라. 이게 뭐예요? 그 자식하고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한테만 요구하는 거지 학원에서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어디다 세울 거냐. 여기 교회를 세웠는데 대중을 향해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왜 확인하냐고요. 확인하지 않지. 근데 이쪽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지만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라도 더 하고 더 하나라도 그 원칙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계속 세워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더 큰 개념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신앙의 본질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실은 모든 본질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은 존재로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모든 신앙의 본질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자, 하늘나라 가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하늘나라 가면 안 믿는 사람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가 없어요. 그곳이 그 영역이에요. 갈 필요도 없고요. 다 똑같아. 뭐만 있는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만 본질이 사실 마지막 본질은 아시겠어요? 본질론으로 가면 이것만 본질이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러면은 제자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할 때는 약간 방법적인 게 많이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본질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 너 지금 다른 사람 1대1 할 수 있어? 속으로 갈 수 있어? 남에게 복음 전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 이런 걸 따지지만 주님과 진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아닌 사람 너무 많다. 아무리 제자를 삼고 아무리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주님하고 무관한 자가 많아요. 그러면 다 땡인 거야. 거기서 이제 레벨이 제조적이 돼요. 유능하고 탁월한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른 영역이 전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존재로 그가 잘하고 있느냐가 훌륭한 제자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진짜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자 보면 우리가 확장한 다음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잘 따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모든 족속이야. 아, 중국에가 왔어. 걔가 빨리 한국말을 배우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중국말 배울 마음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하려면 모든 언어를 다 알아야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언어와 이걸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우리 사역에 원래는 장기적 사역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전 세계 열방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따라서 이 간다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모든 곳에 간다. 자, 목회에 있어서 어느 쪽에 목회를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 다른 거예요. 교회가 달라. 교회 패턴도 되게 달라요. 잘 보세요. 자, 막 현대 교회에서 현대인이라고 가장 부흥하기 좋은 컨셉은 그거예요. 감동 설교가 돼요. 설교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기타를 치면서 되게 멋진 청년과 예쁜 아가씨들이 같이 예쁜 찬양을 딱 해야 돼. 그게 이게 지금 현대 교회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왜 나오게 되느냐 동기가 있어요. 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다가 그 시간에 오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느낌이 가장 강력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강하려면 여러분 그따위 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따져봐요.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완전 전멸하잖아요. 그따위 식으로 살아도 되니? 라는 것에 대해서 눈물로 얘기하면 나머지 6일이 보호받는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목회 패턴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얘기할 때는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거죠. 모든 걸 가르쳐. 죽도록 가르치고 죽도록 세미나를 열고 죽도록 초청 강사를 해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돌리는 교회가 여기서 나와요. 다 원본 중에 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어떤 의식과 형식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가 되냐 안 되냐,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제자란 이거다, 제자란 설명, 제자의 기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일꾼의 특성 쭉 해가지고 이거 아닌 사람 탈락 쭉 갈수록 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갈 사람이 필요하다. 논리로 가려면은 교회를 못해요. 교회를 하지 말고 성교단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특별사역에 가서 오히려 특별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돌아다녀야 돼. 일단 전 세계를 가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왜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지상사명처럼 마가복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준으로 하면 이런 게 없어. 그냥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더니 너무 쉬워. 돈을 줘야 돼, 돈을. 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쩌다 들었는데, 아니, 해보고도 싶어요. 일단 내가 유명해지려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2천만 원만 나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박 목사님한테 바로, 형 2천만 원 생겼어. 그러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30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돈 냈으니까 내가 강사야. 식비랑 다 돼. 봤더니 성교라는 게 그거도만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면은 뭐 다 가면은 뭐 코스타 외국인
그거 있잖아요. 외국 유학생들 모임, 포스터 모임이나 가면은 강사 제일 1번 강사 김동호 목사님하고 또 누구 몇 명 있어. 옛날에 그 전병호 목사님도 있고. 근데 그때 갈 때 수천만 원을 내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전기료와 모든 걸 식비 다 제공하면 강사 되는 거야. 그렇다고 저 같은 무명한 사람에는 안 되지만 캄보디아 같은 곳은 나도 얼마나 낼 수가 있어.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나를 신뢰하거든. 그래서 내가 한 1,000만 원과 2,000만 원만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유명 강사, 내 유명 강의할 그 스피릿이 있거든요. 내가 그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로. 몇 번 해봤잖아요. 목사들 듣고. 그럼 거기서 한번 튀면은 필리핀이나 그쪽에서 선교사 전체 모임할 때 바로 전화 온다니까요. 응답 아니야. 왜냐면 선교사들끼리 다 친구인데, 아, 이번에 그 강사는 지금까지 제일 나았어. 그러면 선교사들이 바로 전화 와요. 근데 전화 오는데 조건이 있어. 그래, 목사님. 아, 이번에 필리핀. 왜냐면 선교대회가 있어요. 다 어디나. 한국 선교사 전체 모임할 때 이번에 주강사를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고마워요.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 식비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식비 제공할 수 있냐고. 근데 순수한 거예요. 진짜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식비가 없어서 못 모신다고 그 얘기를 협상을 하는 거거든. 웃기더라고. 김사 목사님이 한번 이동을 하시면은요, 어디 비행기도 앞자리 있잖아요. 누워서 가는 넓은 자리에 앉으셔서 가셔가지고 남아공을 가셨어요. 남아공 갔는데 남아공에 별 6개짜리인가 호텔이 있대요. 거기서 한 번도 남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 다 불렀대. 선교사들 다 불러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왜냐면 거기 다 건물이 시원하잖아. 이렇게 너무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그런 얘기하고 가셨대요. 그 대신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이걸 내가 너무 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 형태가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는 거야. 안 된다니까. 선교사로 가야지. 너희는 간다라는 것은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많은 데서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오늘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전 세계 이 말씀을 갖고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예요.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목표로 한 것은 5천 선교사를, 만명 선교사냐, 5천 선교사냐, 선교사를 자체의 교회에서 파송하는 걸 자기가 목표로 삼고 성전 재건축을 또 목표로 삼아버렸어요. 그럼 수백억이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수덕시켰죠.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모든 족속인 거야. 모든 족속으로 다 가려면 전 세계 나라 숫자 세워보고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여기서 추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교회 개념이야. 절대로 대중사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따지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야. 마지막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로 가요, 사실. 지상사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큰 계명도 뭐예요? 큰 계명조차도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안 하면 나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수용력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로 그렇게 다시 유형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본질적인 개념은 그렇게 돼요. 영원하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 주님과 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는 존재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게 신앙의 존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T 봅시다. 근데 이제 이 세계명 얘기는 워낙 많이 그래서 짧게 갑시다. 이거 예수님이 막판에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이지만 예수님이 세계명을 너희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라. 이런 거거든요. 그만하래 제가. 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주에서 오늘 설교도 얘기했지만 가장 힘든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의 본질은 참고 또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어내는, 야, 이게 사랑장의 본질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추가로 옵션으로 더 달았어. 신앙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럼 여기서 서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서로를 어디다가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딴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다가 어디 딴 데 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면 헷갈리고 고 목사님이 좀 그렇지 치우친 것 같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서 서로 사람이잖아. 서로 여기서 서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누구로 규명할 거냐는 거예요. 부부? 형제? 부모님? 원수? 누구냐는 거야. 여기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게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속성과 내용을 가진 존재들과의 관계를 뜻해요. 그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해야만 그게 궁극적으로 더 큰 계명이 있어요. 더 큰 개념이 있어. 신앙의 본질의 가장 큰 계명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다시.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은 절대적이지 않잖아. 이 땅은 잠시란 말이에요. 가장 절대적, 가장 상위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들을 세울 사람을 이 땅에 세운 것이 제자들이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온 거고요. 근데 제일 진짜 힘든 거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해보죠. 신앙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보세요. 제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이 신앙의 본질로 봐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 신앙과 내주.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감의 정도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PT를 얼마 하느냐, 사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수를 얼마 하느냐, 얼마큼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느냐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 자체가 가장 탁월한 걸 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드십,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게 통치권이에요. 주님에 대한 통치권을 얼마만큼 이양했느냐가 신앙의 본질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느냐, 자기 자식에게 있느냐, 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주님에게 통치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또 뭐죠?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은 뭐냐면 속성이 그거예요. 이게 참 이 모든 존재의 본질인데 서로 사랑하고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은 마치 결혼에 비유하시거든요. 결혼하면 자식이 태어나요. 왜냐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이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하냐고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신앙의 본질이면서 주님의 통치권, 주님이 나의 주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주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의 1차 대상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원래 제시하는 건 자기 자식이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실패했지, 아론도 실패했지, 사무엘도 실패했지, 다윗도 실패했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도 못하는데 남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모든 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본질을 설명했다 해도 본질을 구체적으로 인지를 시키려면 내용과 형식과 틀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깨져. 이게 인간의 오류야. 인간은 본질과 동시에 내용과 형식과 틀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해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면서 그분이 자체가 형식이고 틀이고 그분 자체가 내용이야. 일치가 돼. 근데 인간은 절대 일치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본질을 정말 이게 지금 한 1시간 넘었나? 1시간 동안 10번을 토했는데 이 본질을 설명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깨져. 왜냐면 나는 안 깨져. 왜냐면 내가 설명하니까. 근데 나도 속에서 깨져. 왜냐면 나도 못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맞는 걸 설명할 뿐이지. 근데 더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이 절대적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보관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수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하는 것을 충성된 종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성됨의 본질은 주님이 명하신 이것을 최대한 잘 지켜내는 거. 그걸 충성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본질과 형식의 그 오류라는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100%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본질을 설명했고 그 내용과 형식과 틀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설명은 한 20시간, 30시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 짧지가 않아요. 본질 설명이 오히려 짧지. 아름답게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형식과 틀은 짧지가 않아요. 짧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본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다 이런 거 율법적이야. 다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래. 기도하고 말씀을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해야지.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어떤 건데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지. 그게 뭔데? 이런 식의 논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족보 없는 신앙이야. 멘토가 없는, 역사와 전통이 없는 신앙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가 되냐면 제자도라는 것을, 이 단어를 굳이 꺼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제자도라는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장 키워드를 3개로 잡은 거예요. 3개로. 가장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히 정리됐다고 봐요.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저 언제든 수정하겠는데 이보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저도. 신앙이란 본질 자체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PT로 갑시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합시다.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이란 궁극적인 건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주의 나라. 거기만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이 땅에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의 적대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마귀예요. 마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직접 따르는 자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능력도 줘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이제 지상사명이죠? 이 지상사명을 수행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라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그걸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져 가고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쪽으로 얘기하느냐,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안 되냐는 것은 그 얘기를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왜 이쪽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명확히 알겠어요. 왜 본질을 아까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사람, 이 단어로 바꿔도 되잖아. 근데 왜 이 단어를 쓰냐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 자, 제가 본질적인 답을 얘기해 볼게요. 본질적인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 그럼 뭘 했을까요? 제 말은 아주 거의 100% 맞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뭘 하셨을까?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 본질 안에 예수님이 쓰는 단어가 결국 뭐예요? 3년 동안 대중사역도 하시고 1, 2차, 5차, 6차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제자가 되어졌다는 개념을 쓰는 게 옳다 그런 거예요. 이것만은 아니야. 단어는 자기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가장 명확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싫으면 관두는 건데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인간 목자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인간 목사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전수할 때 주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들에 대하여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즉, 이 일을 수행하는 거. 왜냐하면 이 대중들과 이 사람들을 2차, 3차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서 이 안으로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목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가정, 직장 3군데가 우리가 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장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직장에서 살잖아요. 여자들은 가정에서 살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의 시기가 바뀌어. 청년들, 여자들 다 직장 평생 다닐 것 같지? 이거 왜 다녀? 남자가 돈 잘 벌어 안 다닌다고. 다 가정으로 들어와요. 애 키우는 거 다 끝나봐. 여자들이 그때
일터로 나가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 교회로 들어오는 여자들이 있고, 집에서 막 그냥 주구장차, 아니면 카페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 근데, 카페가 음식점. 그지만, 이 세 가지 구조 안에서 문제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 하지만, 교회 할 때 막 좋아서 교회도 있고, 그놈은 교회, 그 교회만 있으면 신앙이 다야?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늙으면 다 일로 다 들어와. 걱정하지 마요. 누구 욕하고 말 것도 없어. 인생의 시기야. 남자들 은퇴하고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저기 파우다공원 앞에 앉아있을래요? 아니면 돈 많아서 해외에 계속 돌아다니지? 둘 중에 하나거든. 아니면 집에 처박혀서 라면 끓여 먹다가 서로 한탄하면서 막 며느리 잡고 뭐 그러고 살려요. 다 교회로 가야 돼요. 나중에 다 교회로 오는 거야. 모든 시간을 거의 하루에 종일을 우린 다 나중에 교회로 모여요. 공동체로 하면 갈 데가 있어야지. 교회 와야 좋아. 전기세로도 안 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모든 게 다 공짜잖아. 교회는. 나중에 교회로 다 오게 돼 있어. 왔다 갔다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어디서 회복을 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장소가 교회, 가정, 일터 속에서 해내는 것을 우리는 지상 사명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얘기하면 또 복잡한 거야. 일터에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남자들 고전을 면치 못해. 뭐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얘기거리가 한 번이 안 나와요. 아무리 들어봐도. 다 시시한 얘기들밖에 안 나오고, 술을 저번보다 조금 못 마셨다는 뭐 그런 얘기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너무 불쌍해. 자, 제자도의 영역은 교회, 가정, 일터거든요. 이 세 군데에서 제자도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형태상은 여러분도 이렇게 딱 글자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건강한 회심자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대중만 생기고 전혀 회심자가 안 나온다? 그 무리들이 생겨요. 예배 좋고, 찬양 좋고, 세미나 좋고, 교회에 온갖 멋지잖아요, 콘텐츠가. 교회는 되게 멋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퀄리티도 좋고. 안 나와. 안 돼. 자,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회심자와 제자들과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은 뭐예요?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본질은 뭐예요? 부모, 제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뭐 얘기하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의 부모.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뭐 유아기 때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써는 건데, 뭐 제가 저번에도 한스럽게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부부 제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 욕할 것도 없고 남의 교회 욕할 것도 없어. 한국교회 기준으로 남자는 10%, 그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남자는 그 안에 또 10%. 그러니까 교회 중에 1%, 2%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남자는. 근데 그들 남자들이 대부분 비실거려요, 사회에서.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든지. 그래서 부부 제자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뒤로 기약을 해야 돼. 일단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는 제자는커녕 믿음이라도 지키는 게 버티는 것이 힘이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힘든 사회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현대 사회가 그래요. 특수한 직종 말고는 다 그래요. 직장인들은. 그러다가 뭐 잘리거나 어느 이후부터 부부 제자라는 이제 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터 사역인데, 일터 사역은 약간 전문 사역이에요.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이나 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신우회를 만드는 거예요. 신우회. 평사원일 때는 꼼짝 못해요. 중간 간부에서 임원이나 CEO로 가면은 자기가 어떤 주권을 갖는 거죠. 근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너무 비참해. 가기 전에 다 씨가 말라버려요. 그냥 믿음의 씨가 마른 정도니까. 근데 일터 속에서는 사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 직업관, 문화관, 윤리관, 재물의 돈에 대한 이해, 대인 갈등, 성공관, 리더십, 신우회 조직하는 것, 또 전도 양육하고 사역하는 것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일터 속에서 또 이쪽이 방대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쪽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간 세계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대학이라고 쳐봐요. 학생들은 대학이잖아. 대학 안에는 온갖 선교단체가 여기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문제는 선교단체도 완전히 지금 죽을 쏘고 다 말라가고 있어요. 직장인 완전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뭘 보냐? 아, 우리나라 기독교 몰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통해요. 진짜 안 통해.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어디서부터 우리는 거점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갈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기초를 세워나갈 거냐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은 교회에서 이걸 책임을 져줘야 돼요. 1차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서는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기가 쓸 힘이 없어. 남자들이. 일단 집에서는 여자가 주권을 잡으면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남자가 지혜롭고 남자가 현명하고 남자가 주권을 갖고 있어야 집이 되게 아름답게 돌아가요. 원래. 근데 여자가 주권을 가지면 남자라는 성향 자체가 되게 반항들이잖아요. 당연히 싸우게 되고요. 자녀들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남자가 나와야만 사실은 가정이 살고 이쪽이 사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왜 신앙이 이런 건가? 교회는 왜 이런 건가? 그거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일단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왜 교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내용이 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일단 1차 강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